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의 근심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물론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도 근심이 많으시겠지만은 유대인들에 비할 바는 아닐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근심이 있었냐면은 정치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기원전 BC 63년경에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게 되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는 AD 33년, 그러니까 시간을 따지면 96년 동안 유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96년간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으니 이거 얼마나 유대인들의 마음에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존심이 대단히 상합니다. 조선 말기에 조금만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다거나 쇄국 정책을 안 했으면 우리가 반만년 역사에 이런 오점을 남기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겨우 1910년에서 1945년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은 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96년 동안이나 근 100년에 걸쳐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총독이 있죠? 이 총독이 걸핏하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유대가 폭동을 일으키면 다 진압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유대인들은 마음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여러분, 우리나라 세금 우리가 걷어서 우리가 쓰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가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돈을 벌 재미가 있겠습니까? 세금을 내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더더군다나 힘든 것은 로마에 빌붙은 로마의 앞잡이인 세리들이 유대인들을 착취해서 세금을 막 걷어서 로마에게 주고 자기들을 배불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막 오병이어의 표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흥분했어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랬던 상황이 바로 유대인들의 상황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마음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유대교란, 하나님이 전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유대인을 선민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자부심 하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삼으셨어. 그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이방인인 로마가 와서 자기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이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종교 문화적으로 유대인들은 마음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딱 하나의 소망,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인이 선민을 통치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메시아는 전쟁에 능한 왕이었어요.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를 물리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위에 메시아 왕국을 건립해서 전 세계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우러러보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를 주시면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3번에 걸쳐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어떤 경우는 오병이어의 표적도 일으키시고
갈릴리에서부터 유다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시끌시끌합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제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마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나뭇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종려주일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메시아, 경제적인 궁핍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메시아, 선민인 자기들이 이방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메시아를 꿈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부활을 향하여 메시아의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메시아 대망 사상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메시아의 사역은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마음에 근심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근심이 참으로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이 귀 기울여 보시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많다면 이 근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뭐에 집중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가시면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이 목적어를 나를 믿으라 라고 읽으셨어요? 여기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 거기에다가 나를 믿으라고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나는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잘못 해석해 갖고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 이단의 지도자를 믿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는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믿지 않습니다. 물질도 믿지 않습니다. 물질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뭘 근거로 마음에 근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꼭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어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슬람은 거기에다가 경전의 코란을 덧붙이고 마흐메트라고 하는 이슬람의 창시자를 믿음의 대상으로 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근심이 있으시다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는지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근심의 문제를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로 바꿀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조금만 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집으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성경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냐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왕으로서 로마를 무찌르는 예수님 아니고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아니고요. 종교적으로 선민 사상을 충족시키는 예수님 아니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14장 2절에 말하고 있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아버지 집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것을 믿으라고 하냐면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 집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유대를 통치하던 로마 시대가 지나면 과연 유대인들은 독립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은 언제나 될까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다면 유대인들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근심이 없을까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그들이 모든 이방인을 다 몰아내고 나라를 독립한다면 정말로 그들은 근심이 없을까요? 이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조금만 아신다면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받고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1945년,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을 할 때까지 근 2000년에 가깝게 나라가 없이 독립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선민의식을 만족하지 못하고 1948년에 비로소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1948년에 나라를 이루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땅은 아직도 말하자면 독립은 이뤘지만 나라를 회복했지만 정치적으로 완벽한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완벽한 것도 아니고 선민의식을 만족시킬 만큼 시오니즘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꿈꾸어온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돼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 정치의 문제, 어떤
사회적인 일반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 두신 아버지 집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거처를 예비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 근심을 하지 말고 근심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천국에 거처를 예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를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 집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데리러 오시고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영생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다음 단락이 우리를 좀 어안이 벙벙하게 합니다. 그 다음 단락이 4절 5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나 모르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셔요? 나 모르는데요.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요. 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이 뭐 하시는지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내가 죽으면 몸이 다시 살고 영생한다고 하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는 분으로, 그 거처에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는 오시지만, 성경책은 옆에 끼고 오시지만, 지금 옆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지?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난 그걸 몰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적용해야 되냐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가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래서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지 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생명과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나도 부활하겠지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정처 없이 이 세상을 또 돌아다니는 혼배기 무주구천을 돌아다니는 그런 이 세상의 헛된 관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해 두셨지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예비해 두신 그 거처에 천국에 내가 간다는 말이지 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를 아버지 집에 모시러 온다고 하셨지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나는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위하여 뭐하고 계시죠? 나는 몰라요. 죽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죄의 문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죽음의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내가 간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안 되는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그 유명한 문장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 6절을 잘 안 믿어질 때마다 늘 한번 되새김질 해보시고 되뇌어 보시고 한번 고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는 나 아니에요. 우리 아닙니다. 예수님만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곧 길이요 예수님이 곧 진리요 예수님이 곧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아버지께로 가야 되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물론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세상의 시스템, 제도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지만 결국 뭐 때문에 우리가 근심합니까? 난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지?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이겨야 되지?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근본적인 근심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이에요. 여기서 정관사 덜을 썼습니다. 이 길은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가 되세요. 유일한 생명이 되세요. 생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다원적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원래 의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보냈는데 하나님,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설명을 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호와라고 소개해라. 여호와를 모음을 다시 바꿔서 부르면 야훼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고 설명을 해라. 이게 하나님을 최초로 설명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우린 스스로 존재한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주 대신 스스로 존재하신 그분이 모세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설명을 해라. 그래서 나온 단어가 여호와, 야훼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헬라어를 첨가해서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처럼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데 길로서의 속성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신데 예수님은 길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은 진리가 되셔서 이 세상에 다른 진리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속성을 갖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포.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 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가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진리 가운데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믿음으로 부활과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돼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꼭 이야기하셨냐?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께로 죄를, 사망을,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이 있을 때는, 염려가 있을 때는 그 염려에 우리가 갇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 염려하는 게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염려를 한번 말하면 지구의 온도가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염려 안 되시죠? 저는 큰 걸 염려해요. 물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염려합니다. 근데 우리 이 인류가 지금 말하자면 이 지구가 멸망하게 생겼어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기온이 상승할 때마다 글쎄요, 지구가 이제 존속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유수한 기후학자들이 온도를 낮추자, 온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기가스 및 그 다음에 에어컨디셔너의 그 가스 및 이 공장이 돌아가는 거, 기후가 올라가는 거,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좀 낮춰야 된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콧등으로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은 그럴듯해요. 우리가 기후위기에 있다. 그래서 지구가 지금 멸망해 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 안 탑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동차를 더 타요. 뜨거우니까 에어컨디션을 더 뗍니다. 여러분 경제가 중요하니까 공장 가동을 더 합니다. 이제 지구가 멸망해 가고 있어요.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그것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연로하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죠. 여러분이 아프신 분들이 많으면 염려가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마음에 염려가 있거든 누구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자, 지구가 만약에 이제 기후 위기로 전부 다 멸망했다고 합시다. 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남지 않아요. 그럼 내가 염려한다고 한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아버지 집을 누가 준비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 땅이 아니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 이야기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로 내가 아무리 깨끗한 걸로 이 죄를 씻어보려고 해도 죄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이제 나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사라진다 해도 우리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으라느냐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뭐 하시지? 그럼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 오래 믿으신 분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뭐 하시지? 그러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또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빌립이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9절, 10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보면,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이건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면 예수님,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이럴 수 있냐, 이건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절로 가시면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럼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다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래요. 그럼 여러분 거기 밑줄, 행하는 그 일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도대체 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기준으로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 부활하시는 그 일이에요.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일이에요.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BC와 AD 역사가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서 거처를 예비하실 것을 믿으라.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믿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적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이 감사할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우리 감사할 거 있는지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세요? 돈 많은 걸로 감사하고 싶으세요?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감사하죠?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얼마나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한 사람은 감사할 게 없네요, 그죠? 여러분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나라가 참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일제강점기 6.25 경제개발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10대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행복하세요? 이걸로 감사하고 싶으세요? 네. 제가 지금 조건적인 것을 가지고 감사를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건적인 것을 가지고 감사하려면 건강이 약할 때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힘들 때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방향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감사는 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것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나의 고유한 감사가 아닙니까? 아, 그래, 나는 돈 없고 건강하지 않고 성공하지 않았어도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알고 있는 거 하나 있다면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 하나는 나는 믿고 있잖아. 그걸로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이 세상에, 다원주의 세상에서 많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잖아요. 이거 하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고유의 감사가 아닙니까? 다 죽는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과 부활에 이르는 이 놀라운
진리, 생명, 감사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라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정치적인 왕인 예수님입니까? 경제적인 왕인 예수님입니까? 선민의식을 만족하는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입니다. 우리를 그 거처에 살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라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으라.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추수를 많이 했으니까요? 아닙니다. 요즘 우리 중에 농사 짓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맥주 감사주일, 보리 추수했다고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뭘로 감사할까요?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 예수님 뭐 하세요?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뭡니까? 모릅니다. 근데 교회는 와 있습니다. 성경책은 들고 옵니다. 도마처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내가 부활하겠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허망하고 무주구천을 떠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 두셨으니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예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거처에 내가 거하겠구나.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우리를 예수님이 만드신 준비하신 그 거처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염려할 것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염려하고 잠자면서 꿈속에도 여러분이 염려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명령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 현재 명령이요. 언제나 매 순간마다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거처를 예비하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우리를 데려오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진정한 믿음이요 감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이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감사가 환경과 관계없는 조건이 필요치 않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